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번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참 인상 깊었던, 처음 왔을 때만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일날 근무하는 장소가 저기 대항중 옆에 있는 본당 건물에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 본당 건물 뒤편에 그 쓰레기를 분리하는 수거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뒤편에 좀 황량한 장소였는데, 산 비탈이었고 참 황량한 그런 장소에서 참 예쁜 분재를 가져다가 조금씩 옮겨서 심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꽃씨도 심으시고, 그리고 이 나무도 갖다가 심으시고,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 뭘 하시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서 때로는 내려가서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있던 창에 이렇게 창문 밖으로 그 장면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 그 집사님은 지금도 심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심고 계시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황량했었는데 지금 참 울창해졌고 참 아름다워졌습니다. 집사님께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심으시는데 이렇게 심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과 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정말 열심히 심으시는데 이게 잘 당장에 이렇게 눈에 띄게 잘 안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대답이 참 명언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꽃은 6개월 후에, 어떤 꽃은 2년 후를 생각하고 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정원 하나 가꾸는 것도 믿음의 눈을 가져야 가꿀 수 있는 거구나. 6개월과 2년을 바라보고 심는다고. 제가 그때 참 그 질문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곳이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한번 인사할까요? 눈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 땅을 가꾸는데도 2년을 내다보고 작은 씨앗을 심는데, 최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 된 우리들도 씨앗을 심을 때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2년은 생각해 봐야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다운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를 심는 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때로는 안 맺혀서 저 같은 사람이 언제 맺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씨앗을 심은 곳에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삶 시리즈의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참 중요한 말씀이 1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성도가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상황만으로는 아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 귀환,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그 당사자 된 포로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잡혀가는 것을 보고 조롱했던 이방 국가들, 아이고 저 하나님 섬기더니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야 우리 신을 섬겨야지 되지, 막 조롱했던 그들 또한 그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귀환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야 우리 바벨론에서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그들도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포로 귀환은 사실은 기적입니다. 바벨론이 BC 538년에 그 초강대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고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포로지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그런 1차 귀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외교를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강대국이어서 강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전성기를 맞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와 비교해 볼 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보잘것 없었던 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를 돌리시겠다. 포로지에서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70년이 사실 다 되어가도 여러분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몇몇 선지자가 그런 말 해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원칙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열매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열매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도 어디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었습니다. 자신들도 생각지도 못했고 환경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기대도 못했던 상황인데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1차로 포로로 귀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지에서의 삶 속에 그 포로 기간 내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늘 한켠 마음속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회복될 날은 언제일까 꿈꾸며 기다렸던 그 시간이었는데, 그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향 땅을 밟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고향 땅을 밟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표정, 그리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딱 맞는 표현 아닙니까? 발을 한 발 내딛고 그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어디 흩어졌는지 잘 몰랐던 그 동포들이 돌아와서 함께 그 자리에 서는 시간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누가 말 안 해도 웃음꽃이 계속 피는 겁니다. 웃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계속 꽃을 피우고 있는,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앞에 홍해를 만납니다.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움,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깊은 홍해 바다. 뒤에는 선발된 병거 600승, 그 외에도 수많은 병거들, 지휘관들이 직접 모는 병거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그것을 눈을 들어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봤다라고 출애굽기 14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며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 땅이 좁으니까 우리 이 넓은 광야에 매장하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지라고 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의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이 두려움, 원망, 불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뭘 보라고 합니까?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게 다시 집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두려움 속에 또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기쁨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기쁨의 열매를 거두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시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 4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죠? 브엘세바의 그 밑에 지방을 이 남방, 그러니까 네게브, 히브리어로는 네겝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남방이라고도 부르고 네겝이라고 하는 최남단 브엘세바 밑쪽에 사람이 살기는 좀 힘든, 거의 거주하기 힘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는 네게브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게브는 건조한 반건조 사막입니다. 여러분, 건조한 사막이면 사막이지 반건조 사막이 뭡니까? 이 땅의 지형이 딱 그런 특징, 기후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겝 지역은 건기에는 사막인데요, 우기에는 비가 내려서 그곳이 풀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축을 치는 목자들이 우기에는 이 네겝까지 와서 풀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기에는 금방 시냇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기도 한답니다. 건기에는 말라서 계절천으로 있지만, 말라있는 계절천이지만 우기라는 계절이 되면은 정말 천으로 흐르는 곳이 네겝입니다. 네겝, 남방에 있는 시내들. 비가 광야에 단비가 내리면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우기가 되면은 갑작스럽고 빠르게, 아니 이곳이 네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갑작스럽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제는 광야였는데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니 푸르고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네.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놀랄 정도의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포로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했지만 1차만 한 겁니다. 온전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 3차는 1차랑 약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또 이루어질 일이지만 아직 1차 포로회복,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려면 다 돌아와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몇 명 날아와서 어떻게 그것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포로 귀환 후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그곳에서 삶의 터전이 이미 70여 년 동안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남유다 가서 다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귀환 후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여러분 참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도 재건해야 되지, 성벽도 재건해야 되지, 삶의 터전도 다시 세워야 되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도 회복해야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너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버겁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의 삶은 좌절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메마른 네겝 광야에 단비가 내려서 급하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생물이 살아나는 그 네겝에 일어나는 현상이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생명력 있는 약속 아닙니까, 주님? 네겝 시내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네겝 시내의 물이 다시 흐르는 것 같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빠르고 급작스럽게 네겝의 시내에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셔서 메마르고 거칠고 죽음의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합니까? 양과 염소를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일 수 있는 땅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포로 회복의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속히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 줄 믿습니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기다리면서 가져야 할 두 번째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 두 번째 부분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네겝의 시내에는 물이 다시 흐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반드시 네겝의 시내에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릅니다. 그 눈으로 봤었던 거거든요. 남방 시내가 보면 맨 늘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급하고 갑작스럽게 은혜의 강물이 임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시편의 기자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겝 시내에 은혜의 강물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바짝 마른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재건하는 것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네겝의 시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갑작스럽게 흐른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때에 큰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네겝과 같은 반건조 사막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소망이 없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망 없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겝의 강물이 지금은 사막으로 보이는데 그 시내가 조금만 비가 와도 생명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기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항상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두려운 거로, 무서운 거로 사단이 공격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깊은 홍해 바다가 있고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 나를 쫓아올 때에 아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못 보겠는데요 라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이 막막한 반건조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급작스럽게 이곳은 반드시 한 번도 예외 없이 매년마다 이 땅은 풀이 나는 목초지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거두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네겝의 시내에는 물이 다시 흐른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도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성도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왜 눈물을 흘립니까? 씨 뿌리러 나가는데 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까? 현재 상황 때문이죠. 현재 상황 때문에. 씨를 가득히 들고 나가는데 뭐 비가 와야 이 씨가 자랄 것 아닙니까? 오늘 나가도 비가 안 오고 내일 나가도 비가 안 오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눈물밖에 안 나겠죠. 이 씨앗 이거 언제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나가고 그다음에 비 오면 안 나가고 뭐 그 다음 날 안 가고 뭐 태풍 치고 천둥 치면 안 가고 그게 아니라 매일 나간다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성실하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울며 씨를 들고 나가는데 상황이 뭡니까? 비가 와야 싹이 나는데 비가 내릴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 또 나가고 또 나가니까 타들어가는 씨앗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씀하며 씨앗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과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울며 그냥 주저앉아 있었더라라고 하지 않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울며 그 다음에 뭐죠? 씨를 뿌리러 나간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 말은 그냥 한두 번 씨를 뿌린다가 아니죠. 매일 울며 씨를 반복해서 성실하게 뿌리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때지만 전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눈물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십니까? 재건하지 않으십니까? 재건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울더라도 무엇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서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씨를 계속 뿌리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겝 시내처럼 반드시 기쁨의 시간이 급하고 빠르게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울보들이 있습니다. 많이 우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제일 처음 기억나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그 울게 된 근원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없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웁니다. 아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분인 나가 괴롭히니까, 아들 없다고 놀리고 괴롭히니까 더 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운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통곡하였다. 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쁨의 열매로 변화됩니까?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쁨의 열매로 여러분 바뀐지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울고 계십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 제 아들이 그런 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잇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그 눈물의 기도 속에 나온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또 울보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예? 다윗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 목사님 다윗은 운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 우리가 설교나 이렇게 들으면 다윗은 늘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막 이렇게 찬양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울었던 사람. 방황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던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웁니까? 공경 속에서 눈물을 세밀히 상세히 살피시는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눈물을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원의 소망을 갖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쁨의 열매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새요, 피난처요, 방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며 많이 우셨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많이 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울산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큰 교회길래 대형 교회에서 사역했냐고. 저는 울산에 있는 대형 교회 사역했는데, 교회 이름이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맞는데 항상 물어보십니다. 울산에 있는 대형 교회 사역했다니까 얼마나 큰 교회였냐고. 그럼 항상 제가 교회 이름이 대형 교회라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대형 교회. 제가 그 시절에 한 가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울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설교하다가 제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올라가기 전에 내가 또 이게 우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마음이 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좀 안 울게 해달라고. 이게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울어야 되는데 지가 그냥 설교하다가 울어버리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민망해 하시는 거 같고,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저에게 매번 구박했습니다. 갱년기냐고. 왜 자꾸 우냐고. 제가 말씀에 울컥하는 걸, 이거 어떻게, 이게 울컥하는 걸 어떻게 하냐. 내가 그 감격이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은 저한테 갱년기라고 막 하고, 저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계속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혼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혼자, 성도님들은 이제 왜 제가 우나 싶을 때 혼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도 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나중에 좀 알았습니다. 나중에. 처음엔 참 제가 민망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나이 많은 은퇴 권사님이 울산에서 가끔씩 보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씀하다가 우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네겝의 시내에는 반드시 물이 다시 흐릅니다. 네겝에 건조된 그 시간만 봤다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네겝 시내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물이 흘러서 그 계절처는 시내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매일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아직 주님의 재림의 그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가 되어서 기도의 씨앗, 전도의 씨앗, 정직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햇볕이 타들어가 싹이 하나도 안 나도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심고, 그 다음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언젠가 갑작스럽고 급하게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렸을 때 내가 심었던 씨앗이 터져 나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적으로 심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올 때까지 위로의 주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갖고 씨앗을 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